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 로마서 1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율법 준수와 재림 준비입니다. 율법 준수와 뭐를 준비하라고요? 재림 준비에 대해서 교훈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제주도 이제 두 개로 짧게 나눴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11절과 14절까지 때가 악한 줄 알고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빛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8절 보시면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무슨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이루었다고요? 뭐를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얘기는 앞절에서 앞에 단락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라면 오늘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해야 된다.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건, 그럼 뭐 다른 금전적인 빚은 줘도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뭐 사랑의 빚은 많이 줘도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 율법을 다 포함한 아주 거룩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미 이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잠깐만 보셔요. 옆에 있는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거룩한 마음을 품고, 네? 그럼 율법이 이미 이룬 거예요. 그럼 천국 가셔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가요? 조용해지는 것뿐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짝꿍도 사랑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답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게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오전 시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왕으로 삼아준 거,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 대대로 복을 주시는데, 바로 자기의 혈통 가운데 누가 오실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보고, 그게 예수님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죠. 그리스도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 후손이 와가지고 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 자신의 왕통이 저기하고,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거보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 관점으로 다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복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집에서 키우는 소나 돼지나 닭이 뭐 주인이 밥을 잘 주고 잘 먹여가지고 포동포동 살쪄요. 그러나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고난도 없고 저기한 거,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소가 돼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뭐가 되려고? 집에서 키우는 뭐가 되려고 그래? 짐승이 되려고 그래. 예? 자꾸 짐승이 되려고 그래.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되려고 그런다고? 자꾸 짐승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땅의 것만 구해, 땅의 것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남을 사랑하라, 그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하는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들이죠. 다 이 모든 10계명의 말씀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계명 안에, 그 말씀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있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여기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 보시면, 마태 22장 35에서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정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율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단에서 배운 사람들은 율법이 곧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럼 율법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이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그럼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지. 이미 로마서에서 앞에서 다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게 10계명인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10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안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지켜야죠. 도덕율로서 10계명은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뭘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안식일 잘 안 지켜요.
또 율법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살아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른들도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대한민국의 형편이 지금 어른을 공경하는 시대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재림 준비에 대해서도 나 얘기하면서 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게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율법의 말씀들,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들. 저희 그리 교단 가운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젊은 목사님은 이 오전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성도들이 다 같이 외운대.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 시간에 꼭 십계명을 어떻게 하게 하고 한다고요? 다 같이 다 보면서 외우라 그런 얘기가 인간 같이 다 낭독한다고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십계명을 읽는다는 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거냐면,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특별히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삼가 지켜야 돼요. 삼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의 말씀이죠. 10절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 우리 합독합시다. 10절 잡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치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 들었을 때에 부담되고 마음이 편치 않는 것, 그 모든 게 다 악이에요. 그런 악한 것들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거에는 그러니까 거짓말도 있을 거고, 헐뜯거나 비방하는 말도 있을 거고, 또 뭐 하는 것도 있고, 또 욕하는 것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사기치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특별히 말로써 이웃을 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로서, 나쁜 말로서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 누가 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이 옆에서 누가 여기 속닥속닥 이 집사 이리 와봐. 어느 저기 가니까 어느 교회 저기 누가 이렇게 속삭여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 말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런 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난 그런 적 없다. 설명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얘기 하는 게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지. 그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유치원 저기 갔습니다만 이웃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방하는 건 그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설마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겠어? 그러지 않지요? 아멘이시죠? 예, 욕하면 안 돼. 인격에 다 드러나는 말 그거 하면 안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이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나가서 정말로 이웃에게 그 모든 행실을 통해서, 언행심사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악한 말로도 비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대지가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바로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기인가? 11절 말씀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기를 알고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 하나님께서 정해져 주신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얘기,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재림하실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어제보다는 가까웠습니다. 맞나요? 어제보다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을 분별을 해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베드로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4장 7절이죠. 베드로 4장 7절. 만물이 뭐가 가까웠나니? 라고 되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에 뭐가 가까웠다고요? 마지막이. 자, 세상이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 이게 마지막에 가까운 건가요? 아니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요. 잠자는 자들도 다 깰 때가 됐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감석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그때가 가까웠다고요. 또 12절 보시면, 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남은 때가 얼마 없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이 점점 더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깊어지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로 봤을 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공의, 사랑, 그게 서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점점 만나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나라의 형편도 점점 성경하고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 성경하고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때가 가까운 줄로 알아야 돼. 기독교도 지금 빛을 많이 잃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아까 오전에도 제가 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100년이 넘어서 그 100년, 제가 주일학교만 다닐 때도, 제가 주일학교가 1970년 80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시골 교회였는데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주일학생 수가 많았다고요. 조그마한 교회당에 거의 100명 가까이 찼어. 그래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정읍에 있는 구세군보다 거기가 먼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회가 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정읍에다가 구세군 좀 세우고, 그리고 내장에도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몇 교회를 세웠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믿어지십니까? 예, 그런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말이 100년이지만 노인분들 몇몇만 계셔. 이제 저희 한 10대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만큼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냥 그분들 다 소천하니 노인분들이 다들이니까 그분들 소천하시고 나면 그 뒤에 교회를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100주년이 돼가지고
그 교회 출신들, 우리 고향 교회 출신들을 연락을 다 하셨어.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다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데 많이들 오셨죠. 거의 200명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 출신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100년이 된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있겠죠. 근데 지금 참 그때 당시 이제 그때 할 때 구TV라고 하는 TV에서도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기독교 역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에는 성도들도 제법 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 형편이 예전만 못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가 별로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태반. 그리고 이 정읍에 있는 큰 교회들이라고 해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거기 조그마한 시골 교회라고 해도 주일학생 수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이제 주일학교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 한국에 기독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소천하시고 나면 이 자리를 누가 채울까? 참으로 걱정이라니까요. 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그 말이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밤이 어떻게 됐다고요? 깊어지고 있어. 복음의 빛이 발하지 않는 그 밤이 깊어지고 있다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있어. 다 언젠가는 점점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다 지금 복음이 열려지는 시대가 아니고 닫혀지는 시대가 됐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단이 더 어려운 가운데 뭐냐면, 밑에 제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 신학교에 신학을 하겠다, 목사님 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거의 없다니까요. 우리 교단만 그런가라고 해가지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로 제가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신학교는 어떠냐라고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래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배출이 안 되고 주일학생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 20년 뒤 다 소천하시고 나면 저기 영국에 있는 교회처럼 큰 교회들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팔아. 뭘로? 다른 용도로 팔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지고요. 한참 유명했었잖아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때에.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 가운데 0.5%? 5%가 아니고,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다니까. 이제 큰 교회들, 역사적으로 큰 교회들이 이제 매각화가 되고 팔아지게 되는데, 언제 한번 동영상 한번 볼게요. 근데 그 교회 용도를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거기서 예배드렸던 그 거룩한 성전에서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뭘로 등장을 하니까 나이트로 등장을 하고 술집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고 있어. 뭐가 깊어지고 있다? 오늘 말씀처럼 밤이 깊어지고 있어. 그래서 영국에 지금 완전히 그냥 유럽에서 복음의 빛이 사라지니까 유럽에서 지금 영국이 힘을 못 쓰고 있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슬람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영국 총선인지 대선인지가 했는데 어느 당이 집권을 했잖아요. 또 성경은 반대로 다가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후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말세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요? 봅시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극도의 개인주의가 됐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극도의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리고 뭘 사랑해? 또 돈을 사랑.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망하며 누구를 또 교육해? 부모를 교육해. 부모를 교육한다는 얘기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또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거역한다는 얘기예요.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고? 요즘 사람들이 선한가요? 아니면 사나운가요? 사나워요. 사납다는 얘기는 애들을 보고서도 사나운 걸 알겠어, 지금. 뭘 보고? 애들을 보고. 요즘 애들이 애가 아니에요. 애가 아니라고. 사나워. 그리고 선한 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본성이 그렇다고요. 사람들의 본성이. 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또 기가 막힌 게 5절의 말씀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 기독교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변하지가 않아. 밤이 깊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 말세가 다 됐다는 사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로 봤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냥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참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13절 보시면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 14절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훈한 거예요. 13절 보시면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고? 단정하게 행하고. 보통 사람들이 낮에는 단정하게 행합니다. 그런가요? 우리 교회 올 때도 낮에는 사람들 보는 이목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입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단정히 행하려고 하죠. 낮에는. 근데 밤에는 어떻게 돼요?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니까 옷도 어떻게 입고 대충 입고 뭐 밤에는 온갖 죄악이 밤에 다 이루어져요. 어두컴컴해지게 되면 자기는 안 보이니까 다 그래 뭐요 밤에 하는 일들이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낮에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처럼 우리가 행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저기 프린트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안 보이는데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신가요? 예.
단정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단정하다는 얘기는 뭐뭐답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답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 단정이라는 얘기예요. 단정. 그러니까 단정하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단정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성도들과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뒤에 거부터 한번 봅시다요. 방탕하지 말고,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또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술 마시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예,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예. 술을 마셨는데 안 취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닌가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도들 뭐 하고 살으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하고 그 앞에 거 하라는 얘기죠. 낮에처럼 어떻게 살라고? 단정히 행하고. 뭔 맛으로 삽니까? 세상을. 그러면 뭔 맛으로 살기는 예수 믿는 맛으로 살아야지. 아멘이십니까? 예, 그걸로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이 세대를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한 군데를 찾아봐요. 이사야 55장 2절 보시면, 이사야 55장 2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날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이사야 선지자 본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뭐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뭘 달아준다고요? 은을 달아줍니다. 자, 여러분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 적이 있다 없다? 솔직히 얘기해 보셔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 적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해 봅시다. 앞에서 뭘 먹을 때 양식이 아니에요. 술이 양식인가요? 술 말고 그 옆에 짝꿍이 있습니다. 술 마실 때 같이 하는 거 뭐죠? 예, 불 떼는 거, 굴뚝 데피는 거, 추울까봐 하는 거 있지요. 그것도 양식인가요? 양식 아닌가요? 그 은을 달아주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수고하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럼 뭘 하라는 건가? 그 하반절에서 그렇죠. 나를 어떻게 하라? 청종하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마지막으로 14절을 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뭐를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믿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를 잘 분별하고 준비를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